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로 목사에게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회관을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13년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전세를 넣는다 또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꼭 기간이 되면은 말썽이 많아요. 지금 우리 예배 처소를 상당히 어지럽게 만든 그런 주변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7가지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가 걸어가는 자취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고 아브라함의 7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포함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그런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으며 히브리 11장 17절의 말씀은 그의 아들을 신세계 제물로 바치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개인적인 믿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위한 한 표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유인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연구를 쭉 하다 보면은 이 목회자 자신들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에 그때는 우리 아래로 위로 왕래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당시의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38년도는 1938년도에 우리의 이름도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뺏으러 갈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핍박을 싫어해. 나는 고난을 싫어해. 나는 그것을 가지면 땀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례니까 아무런 일이 되지를 못해. 우리는 신사참배해도 돼. 그래서 교우들을 데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 그런데 일제가 물러가고 북한에 공산당 치하가 들어오니까 또 이 목사님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연맹에 들어가서 나는 공산군들이 우리의 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전쟁이 나서 또 우리의 한국군이 북진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돌변하는 거예요. 자, 이남에서 온 군인들을 환영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따라가겠어. 그래서 중심이 없이 자기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산화가 되어진 6.25가 끝나고 공산화가 되어진 사실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겁을 먹는 거예요. 일제에 있을 때는 일제로, 북한에 있을 때는 기독교의 연맹으로, 한국군이 들어갈 때는 한국군에 따라 움직이고 나중에 공산화 되니까 자기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아버지 장로님을 찾아간 거예요. 장로님, 내 처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하는 말이 엎드려져 회개 기도나 해라. 목회자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장로가 아들 목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요즘 원로 목사님이 되고 나서 상당히 나태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어떠리 저러면 어떠리. 이단 종파에도 가고 이단이 들끓는 곳에도 가고, 아니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따라가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시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을 인정하였고 그 믿음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고 확정을 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이를 가르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죄인인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로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인류의 개방이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이 이 통로를 통과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도 영적인 자녀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임할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행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때든지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예수님은 네가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동 원리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위대한 축복의 법칙을 그 삶을 통해서 인용을 하셨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 크게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의 환영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난 다음에 축복을 얻고 전쟁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 중에 10의 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과 인과관계가 중요한 요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에 깊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돈소리를 하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죠.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 제가 한 말씀을 넣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돈 하면은 제일로 싫어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것을 싫어합니다. 짐승은 밥그릇에 손을 대면 제일로 싫어합니다. 사람은 돈을 손을 대면 제일로 싫어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내 딸이 지금 대학 등록금 55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를 한 주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55만의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55만 원은요, 별것 아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화폐 단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금식하고 철야를 하지만은 목사님은 옆에서 기도를 좀 해달라 하는 거예요. 좋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 대신 우리 집사님 기도팀들을 제가 불러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집사님이 여차 고차 해서 금식하고 철야한다고 하니 우리도 금식은 못할지라도 옆에서 기도로 빌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을 기도하기로 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철야로 들어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고 마지막 닷새 동안이죠. 기도를 마치고 이 집사님이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부른 찬송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집을 가는데 자기 집에 가려면 반드시 걸음무대기 같은 이렇게 움푹에 솟아있고 거기에 불이 놓여 있는 그곳을 돌아가야 자기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금식 철야를 마치고
거기에 딱 돌아서는데 어두컴컴한 그 어두운 자리에 돈꽃이 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이것이 비몽사몽간인가 하고 자기의 치마를 탁 들쳐 이렇게 보자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뽑은 거예요. 순서대로 다 꽂혀있는 돈을 자기 눈에는 돈이니까 다 꽂혀가지고 그것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니까 돈이 우수수로 자기 앞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세보니까 85만 원. 85만 원의 돈 중에서 55만 원을 빼고 30만 원 가지고 내가 굶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쌀도 사고 나무도 사고 연탄도 사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30만 원을 다 썼는데 내가 물어본 거예요. 85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10의 1조하고 헌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가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은 뒤로 가고 그냥 제 먹을 것만 사고 55만 원 학비만 주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기도를 하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제 옆교회 교회 생각이 나네요. 옆교회는요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70년도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부가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인원도 보내주시고 우리 먹을 것도 주시고 4일의 거미줄을 안 치겠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이제 쌀도 팔아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야.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저도 목사님의 기도를 지원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같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집에 목양실에 와서 앉아있는데 아들이 쫓아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떡하겠어요? 교회에서 작년에 치기도 다 했는데 교회는 먹을 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미달자, 신앙의 미달자를 반드시 채워주기 위해서 어림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이 여성도를 어떻게 해야 장례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목욕실에 따와서 졸고 있는데 귀에다 대고 야, 졸지만 말고 네 강대상에 가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반신반의를 하는 거죠. 아, 이상하게 기도 좀 했다고 환청이 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를 불렀어요. 여보, 내가 좀 피곤하니까 성령님이 강대산에 가보래. 그래, 당신이 가서 강대산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무엇인가 좀 가져와 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가서 강대상을 딱 뒤져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여보 없어? 하고 빈손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리를 쭉 뻗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강대상을 가보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집사람이 그냥 달려와서 빈손으로 왔는데요. 네가 가봐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자기 의자 밑에 또 이렇게 강대상 다 봐도 없어요. 하나님 참 이상도 하시다.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거짓말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왔어요. 또 빈손 들고 구탈감을 가지고 다 내려온 거예요. 나도 몰라 하고서 그냥 이불을 딱 덮고 누이는데 내가 강대상에 갔다 왔느냐? 예,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자리의 방석을 열어보았느냐? 성령님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불을 딱 받아쳐고 바로 올라가서 자기가 앉은 의자 방석을 딱 열어보니까 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방에 와서 돈을 세보니까 10,000원이 들었는데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1억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혼자 남겨준 아들을 같이 그리면서 그다음부터 그 교회가 붐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성음교회. 거룩한 음성을 들리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지킬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생활한다고 하지만 11조 헌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5만원짜리 저 안에 가고 만원짜리 저 안에 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신다. 내가 복이 되게 해준다. 그래 뭐 있어야 복을 주지. 뭘 좀 드러내야 복을 주지.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 내 주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내놓아야 이 많은 믿음을 내놓고 이 많은 의로움을 내놓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참 좋은 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이웃을 극진하게 대접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의 정신을 가지 않고는 아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을 했다.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분이 참 말을 잘해요. 나는 대접의 은사를 받았나 봐. 그러면서 대접의 은사를 받았나 봐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든다. 남을 먼저 하잖아. 이 원로들이 참 생각을 한번 해요. 이때까지 강대상에서 외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욕심껏 그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지업에 지나가는 세 사람이 나그네인 줄만 알았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의 장막 앞에 나타날 줄 몰랐던 거예요.
히브리 13장 1절 2절 보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하여 풍성하게 손대접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정성에 담긴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랐습니다. 보통 나그네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지나간 것을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바울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을 대접할 기회도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도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에 말씀에 순종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에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심 이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상사신에 절하고 사슬을 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편 25편 12절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 했습니다.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개인적으로 부자가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주들이 1884년 10월 달에 알렌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정식으로 언더우먼과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와서 교회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학교가 이루어지고 병원이 이루어지고 기독교의 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발전의 기폭제가 된 것은 복음이 들어온 23년 후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사경의 때에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변합니다. 1909년에 5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5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1910년에서 11년가 되니까 5만 성도가 20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에 노예가 설립이 되고 1912년에 총회가 모임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1919년에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말라기서를 탁 펴서 설교하고 부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공장이 복을 받고 사업체가 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부흥사로서의 뛰어다닐 때는 아무리 한국이 부자가 된다 한들 일본을 못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교회를 부흥시켜서 선교 자금을 거기서 조달하도록 하자.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일본보다 경제 성장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로 8조 원이 나가게. 조가 뭐예요? 8조 원이 나가게. 8조. 지금도 그렇게 나간다고. 음식 귀한지를 못 먹었던 때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남을 대접하고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일이 생겼고 이웃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받았듯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지금 191개국이 한국 사람이 다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에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데가 한국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전 지역 55개국인데 55개국에 거기에 빵 공장을 세워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의료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물도 파주고 작두도 놓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욕심 때문에 미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힘입고 생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이 돼야 되고 예능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하는 그곳에 사용을 하시고 경제가 허락이 된다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예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이 모든 문제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때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7개의 놀라운 약속이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로 확장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성탄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꼭 잘 지내서 이웃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절기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 정성을 모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상청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복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상청하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버지와 모아진 헌금이 아버지와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밑에 보이세요? 이거를 내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원목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